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쪽이나 380쪽 332쪽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지만 짐승에게는 없다. 그런 것이 차이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말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 못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우리 들으셨지요. 짐승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짐승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존경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다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전구 담아 2개 사오고 거스름돈 5,000원을 받아오라고 걔한테 그렇게 했는데 가게에서는 500원이 올라가지고 5,000원 안 내주고 4,000원을 주머니에 넣어주니까 걔가 갔다 그랬습니까? 안 갔다 그랬습니까? 걔가 안 갔어. 그래서 걔가 아무래도 안 가고 오히려 걔가 막 가게 주인을 보고 짖고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나 해가지고 걔 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혹시 거스름돈 5,000원을 넣어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전구당마 한 개에 500원이 올라가지고 4,000원을 넣어주었다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개는 5,000원 주기 전에는 개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000원을 넣어주니까 개가 가더라. 참 영상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개도 뭐 하는 개가 없어요? 그렇게 개가 똑똑하지만은 어디에 가는 개가 없습니까? 교회 가는 개가 없다. 또 개가 뭐 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개가 없지요. 안식일이나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개도 없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영과 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과 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람에게는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영혼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 영이 귀신을 가리키는 말일까? 성경이 말하는 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 참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영은 뭐가 없다고 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 말씀은 꼭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사람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영혼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꼭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귀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 가운데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영이 있다. 영혼 불멸 사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래 했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영혼 불멸 사상이 이스라엘 나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렇게 휘어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로 생각했습니까? 귀신으로,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영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영은 하나님이시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런 물음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영은 사람에게 사용되었고 뒷부분의 영은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영이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 다 푸누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그 영이나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그 영이나 하나님의 영 외라고 하는 그 영이나 다 같은, 헬라어는 다 같은 똑같은 말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헬라어 푸누마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용어가, 우리 글로 번역된 영어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 있으시고 사람도 영이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무언가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무언가 잡히는 그런 감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는 영의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영을 가진 존재, 이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영적 존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말입니까? 영. 사람에게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영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존재,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 영의 사람,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이 언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언제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봤지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고 정원을 만드시고 애완동물들도 다 구비해 놓으시고 전기 시설까지 다 해 놓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저는 창조 사업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까? 흙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흙으로 지으셨을까? 그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흙으로 지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너희 본분을 너희 형태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는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흙이다. 흙이다. 그래서 항상 흙임을 기억하고 살라. 그래서 흙으로 창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까요?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분들은 이곳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생기가 나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생기가 나가는 겁니까? 예, 생기가 나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영혼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영혼의 앞에 있는 글자 영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생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의미가 있는 하이라는 말과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네시마를 합쳐가지고 생기,
하이 네시마, 그것을 가지고 생기라고 합니다. 이 생기를, 생명과 호흡을 하나로 합쳐 놓으면은 생명의 호흡,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생명의 호흡. 또 다르게 말하면은 살아있는 숨,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운, 이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예, 생긴데 다르게 말하면은 무엇이랄까요?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기운, 이것을 불어넣으셨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누구의 기운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만물의 영장이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가장 뛰어난 영묘한 능력을 지닌 존재. 중국에서 넘어온 사서삼경, 유교의 경전 중 하나지요. 그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서경에 보면은 이 영장과 관련된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 꽤 성경하고 좀 가깝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장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존재,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 영장이라고 하는 말을 영적인 존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하고 다 다르지요. 짐승과도 다르고 식물과도 다르고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 기운이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영의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막 이렇게 흐른 게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생물들도 다 숨 쉽니까? 이 세상에 숨 안 쉬는 생물 뭐 있을까요? 다 숨을 쉽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짐승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식물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짐승도 숨쉬고 있고 사람도 숨쉬고 있고 짐승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 있고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면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랄까요?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성경으로 무슨 차이가 날까요? 모든 생물들이 다 코로 숨쉬지만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누구뿐이랄까요? 누구뿐이랄까요? 사람뿐입니다. 참말일까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씀 있고 다른 짐승에게는 그냥 나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생물을 대신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피조물에 뭐라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에 뭐라는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개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고양이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면은 죄사건 사망이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고양이도 왜 죽고 왜 개도 왜 죽고 왜 짐승들이 왜 죽느냐? 왜 죽습니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대표로 누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어버리면은 누가 다 죄를 지은 것이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지은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아담의 자손뿐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생물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계를 바라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천년계는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짐승들도 좀 더 사랑해야 될까요? 짐승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달까요?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 제가 지난번에 천년계가 고통당하겠다는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또 천년계는 멀지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잘 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그럽니까? 산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담이 언제 육적 존재가 되었을까요? 영적 존재가 언제 육적 존재가 되었을까요? 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이해가 참 잘 안 되지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좀 더 이해가 좀 더 쉽게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 대신에 무슨 단어를 넣었습니까? 육신. 나의 신이 안 하고 나의 영이 이렇게 하고 나의 영이라 하고 육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무엇이 떠나면은 육신이 된다는 말씀처럼 보입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무엇이 사람에게서 떠나면은 육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성경 역사를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에 선언된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곳에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진다고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끝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 코드가 뽑혀졌기 때문에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멈춘다. 그래서 전기 코드가 뽑혀진 선풍기를 가지고 육신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 다 육신이 되었다. 아담의 후손들 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만 선풍기 코드에서 뽑혀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풍기 코드에서 뽑혀지니까 이 세상에 호흡하는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영으로 살아야 합니까? 요거는 이제 대답하기 쉽지요.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듣고 대답하려 하면은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려 하니까 영 안 긋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이제 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자신을 그냥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면은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허락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대답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구속의 경륜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구속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이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합니까? 은혜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했지만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무엇에 대한 회복이랄까요? 영의 회복. 육신으로 있던 존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시 연결되는 것. 전기 코드가 꼽혔던 그 존재가 다시 전기 코드가 연결된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영이 육신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이라고 아주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정기 꼬다가 비록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몸이지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까요? 코드에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 접붙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섰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아무리 돌감나무처럼 고염나무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있기만 있으면은 나중에 열매는 분명하게 어떤 열매가 열린다까요? 참 열매가 열린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니고데모를 만난 자리에서도 확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영혼 중에서 이 영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셨습니까?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은 우리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존재. 어떤 존재있냐? 영적인 존재있냐? 육적인 존재있냐?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이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혼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은 무엇일까? 처음에 올려드린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을 했지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은 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이 혼의 언어는 푸스케입니다. 푸스케, 헬라어. 이 푸스케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목숨으로 29번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혼으로 24번 번역이 되었고, 생명으로 9번, 사람으로 2번, 영으로 2번, 혼으로 2번, 심령으로 1번, 생물로 1번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푸스케는 히브리어 네페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네페시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냐 하면은 사람으로 2번 번역되었고 생물로도 2번 번역되었고 생명으로도 2번 번역되었고 혼으로 2번 그리고 혈족, 심령, 중심, 소원, 목숨, 심정, 심령 이런 것으로 등등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의 푸시케의 기본 의미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다. 이게 기본 의미입니다. 푸스케의 기본 의미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가리키는 말에도 이 네페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혼과 영혼과 같은 의미, 영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헷갈린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혼 불멸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혼과 영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영적인 이 혼과 영혼의 의미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무엇을 벗어버리니요? 죄짐을. 우리의 무엇이 죄짐을 벗어버립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짐을 벗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영혼이 무엇이라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죄짐은 내가 벗어버립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죄짐을 벗어버린다고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짐을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죄에서 해방되고 누가 죄짐을 벗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까? 나지요, 내가. 우리 손장로님, 우리 김지사님, 임지사님, 정지사님, 우리 자신이 죄짐을 벗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제외한 어떤 물질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라는 이 참회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참입니다. 내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런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생물. 이 가운데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바다에 고기도 있고 곤충도 있고 이런 개구리와 같은 이런 생물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푸스케라고 불려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엇으로 번역된 거예요? 영혼으로 번역된 거. 그런 짐승들에게도 사용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그 영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이 영혼 불멸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지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무엇이 소멸된다 그럽니까? 여기 헬라어로는 푸스케가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가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영혼이 우리가 죽은 시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어디서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우리에게서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 여기 나오는 이 도모는 생각이나 재능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는 당일에 무엇이 소멸된다고요? 죽는 당일에 생각하는 기능, 말하는 기능, 모든 사고하는 기능, 모든 것들이 다 그날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이지. 영혼 문제는 다음에 영혼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그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다. 우리 모든 것, 살아있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되기를 바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였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 이것이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 하나로 거래하여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성경은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영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성령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들이고 영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부족한 것 뿐이지요. 그 부족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은 그 참회가 그런 참회 있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용납하여 주시니 그런 참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삼박자 축복은 한때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참 교회 안에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삼박자 축복은 건강과 물질과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삼박자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보존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보호 가운데 우리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 진짜 죽음이 없는 그곳에 우리 변화함을 받은 그런 온전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